좋은 날입니다. 9월 2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늘의 말씀 배경은요, 다윗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 친밀했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그것이 바로 55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 형제였지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방 땅 이집트로 넘겼습니다. 이런 일들, 그 충격과 그 배신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믿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유일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이 유다였다. 그래서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랬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마음이 크게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15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5장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입니다. 상황은 그 상황인데 그 가운데 정말 또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책사였습니다. 바로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서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다. 자기를 대적해 오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서도 실망과 좌절이 섞여서 그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그 뿌리가 사실은 다윗 자신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 또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였고 그리고 빼앗긴 상태에서 도망하는 이 다윗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절부터 오늘 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짓눌려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하나님께 구원을 강청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이 6절과 7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마음이 지쳤으면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광야로 날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미드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햇빛도 피할 수 없고요. 또 깊은 밤 추위도 피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죠, 다윗은. 절망과 낙심과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자신의 죄성, 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왔을 때 얼마나 침체되고 낙심되겠습니까? 번아웃 아니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마 다윗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상황이죠. 자신의 한계도 있는데 또 외부적인 상황도 다 꼬였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침체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낙심과 절망도 어떻게 됩니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짓밟으시죠. 나의 침체도 짓밟으시고 절망도 짓밟으시고 낙심도 짓밟아 버리셔서 그냥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러면서 반면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 배신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를 고발합니다. 시온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는 거예요. 시온이 강포와 분쟁의 땅이 되었고 제약과 재난의 땅이 되었고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압살롬. 그러나 압살롬보다도 오늘 말씀에는 책사로 의지했었던 아히도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히도벨은 나이가 많았어요. 다윗보다는 연장자였습니다. 훨씬 연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친우처럼 나누고 의지하고 그랬던 책사였는데 그게 바로 너다. 그 배신자가 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결론이 15절이 될 수 있겠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로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15절 결론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저 악한 자들, 저들은 악한 자들이고 사악함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라가 당을 지어서 아론을 대적하죠. 아론, 당신만 왜 대제사장이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레위인이기에 우리도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론을 지명해서 세운 것이지 아론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르는 고라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권한에서 왕좌에서 실각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죠. 반면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권한, 영적인 권한, 그 실제적인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보여지는 권위도 있을 수 있고요. 직분도, 직위도 있을 수 있고요. 부요함과 인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 가장 절대적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그럼 눈에 보여지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또 우리의 답답함, 낙심된 마음들을 다 아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배신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충격 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거기에 그 문제의 제공자가 또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정말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